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구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의 기업 겸 북쪽 딥나 헤라스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곡선주로에 들어설 때만 해도 미국은 선두를 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마지막 주자는 에이스인 타이슨 가이. 미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였지만 믿었던 가이가 바통을 놓쳐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여자 대표팀도 남자 선수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로린 윌리엄스가 바통을 흘리고 만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스승으로 그리고 믿음의 바톤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로마의 이런 통치에 반대하는 그런 반란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랍비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심한 끝에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밤에 몰래 성 밖으로 나아가 로마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장군,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 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방 하나 남겨놓을 테니 그 방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몇 명과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선생님을 남겨둘 테니 그 사람들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별것 아닌 요구기 때문에 로마 장군이 요한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 작은 방황에 모여있던 아이들 몇 명,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님 몇 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학생이 있으면 나라가 비록 망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라는 비록 로마에 의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져 전해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살아계셨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2000년 동안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톤 전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한 이야기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동영상을 통해서 바톤을 잘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그리고 스승인 우리 세대와 앞으로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인 저와 스승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믿음의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음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동영상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여러분, 내 바톤을 이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릴레이 경주와 똑같아요. 나 혼자만 열심히 달린다고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달려야 하지만 다음 세대가 내가 전해주는 바통을 잘 전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 교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60세들 우리 어르신들의 숫자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의 숫자는 5래요. 100명이 달렸는데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분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95명은 바톤을 전해주지 못해서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금은 100인 교회가, 100명이 모인 교회가 앞으로 40년 후에는 5명만 남는 교회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것은 나 자신만 열심히 예수 믿고 나 자신만 열심히 잘 달리면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힘을 다해 포대를 달려오셨어요. 잘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60, 70, 80 연세가 드셔도 믿음 끝까지 지킨 것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나 자신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해 볼 틈이 없었고요. 다음 세대를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게 바뀌어야 할까요? 나만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 뒤를 이어서 나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바로 그런 사회가 복 있는 사회인 겁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아픔이 바로 오늘 교회의 아픔이고요, 우리 가정의 아픔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의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12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믿음의 바톤을 이삭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100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삭은요, 자기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믿음의 바톤을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180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게 이삭의 이야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바통을 12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147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아들 이삭이 믿었고요,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손주 야곱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바톤 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175살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75살에 부름받아서 175살에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잘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100년 동안 그는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가 100년 동안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고요, 그가 다음 세대 아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준 게 아브라함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돼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 주셔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사기는 믿음의 바톤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나눠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고 함께 생활했던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곧바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바톤들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하세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문하세를 전공을 했는데, 문하세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에서 다윗 솔로몬 다음에 가장 위대한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들 므낫세한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못된 왕이에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된 다음에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쌓아왔던 믿음의 제단을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다 헐어버려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가 믿어왔던 믿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섬겼던 믿음의 제단 그 바로 그 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의 바톤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70년,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쌓았던 믿음의 제단이요,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부모님이 쌓았던 믿음의 재단을 제일 먼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쌓았던 믿음의 재단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지난 107년 동안 지켜왔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전통을 잘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의 주일이 겹쳐요. 청년들과 우리 스승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째,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만 믿을 바는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사명이죠. 청년들, 우리 젊은 자녀들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눈물 흘리며 여러분에게 전해준 믿음의 전통 잘 이어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 훗날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고 여러분이 죽을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줄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그게 곧 지혜인 거예요. 우리 전해줘야 할 사람은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받아야 할 사람은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믿음의 바통을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자녀들, 부모님이 전해주고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준 그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다음 때로, 또 그것이 그 다음 때로, 그것이 그 다음 때로,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잘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삼양교회를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위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달려왔던 이 믿음의 아름다운 바ton,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 믿음의 바ton 내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시간 통성으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바ton 지금까지 나도 이어받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평생 붙잡고 왔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후손에게 잘 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부모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들을, 그 믿음의 바ton을 잘 이어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에서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업이 나에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복되게 도와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바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애타게 전하는, 우리 선생님이 간절하게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들을 잘 이어받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바통이 잘 전달되지 못하여 믿음이 나에게 끝나는, 내 때에서 끝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또 우리 삼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